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그랬는데요. 이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동사, 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인데요. 이것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판단을 내린다 또는 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만이 아니고 배려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 있고요. 정의로 얘기하면은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은 또 그거는 배려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비판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입니다. 정의의 방향으로 비판을 하느냐 아니면 사랑의 방향으로 배려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13절 말씀에서 정의의 방향으로 비판만 하지 말고 사랑의 방향에서 배려를 좀 하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구약 성경에서 음식의 정결율법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비롯해서 음식의 정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초월되고 또 능가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지요.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먹으면 안 되는 그 부정한 동물들의 고기가 가득히 담겨 있는 게 이제 이 장 내려온 거죠.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저는 이런 거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면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을 받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역시 지금 이와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음식 율법, 음식 관련 규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초월되고 그리고 능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음식 규정들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구약시대의 율법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이 그 구약의 음식 규례를 똑같이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음식 규례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계속해서 강한 자라고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의 원칙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정해서 먹지 못할 고기란 없다. 하나님께서 모두 정결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사도 바울은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여전히 구약의 음식 그 규정을 못 버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이거를 배신한단 말이냐 하고 찜찜한 마음이 항상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그 음식 정결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약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컫고 있지요.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 유권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 규정이 초월되고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강한 자들은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을 더디 믿고 또 더디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한 자들은 바울의 원칙, 바울이 가르쳐주고 일깨워준 이 복음의 원칙을 지키는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시시비비를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비판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건 잘못한 거야. 심하게 비판을 한 것이죠. 이 강한 자들에게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에서 누가 바울의 편입니까? 우리 편 나누기로 생각해 보면 누가 바울의 편이겠습니까? 강한 자 쪽이 바울을 지지할 수 있는 한 표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강한 자들을 두둔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강한 자들을 편들지 않고요, 오히려 강한 자들, 너희들 믿음이 강한 건 좋은데 사랑의 배려가 너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대원칙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와 판단에 있어서 대원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판단과 사고는 뭔가 여전히 부족하고 좀 뭔가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임하여 주신 것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모자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음식 정결 규정, 이것을 구약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따르려고 노력했지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것을 따르려고 노력했지요. 비유대인들이 이것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막힌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비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포용해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 구약의 음식 정결 규정이 지금
초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구약 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굳이 그것을 폐기하다시피 하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됐습니다. 구약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은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그 구약 음식 규정에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활짝 열린 구원의 문으로 막 쇄도해서 들어가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긴가민가하고 있는 구약 백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에이, 저 사람들 연약해. 지금 이런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구약 음식 정결 규정을 두고서 연약한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구약 음식 규정을 초월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서 너한테 구원이 있니 없니 이걸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에 배려 없이 내가 원리 원칙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해 보이겠다. 이거 가지고 서로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구원의 공동체에서 그거 가지고 싸운다?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약의 음식 정결 규정 문제에 관해서 강한 자 쪽이 그 원리 원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을 관찰한다고 하더라도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 하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킨 것 아닙니까? 이 원리 원칙 자체는 선한 것이죠. 올바른 것이죠. 그러나 이 올바르고 선한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보람없고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구원의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증진시키고 이바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보람 없는 것이죠. 부질 없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의가 아니거든요. 내 원리 원칙이 맞다. 너와 내가 말다툼해서 내가 이겼다. 이것이 이 의가 아니고요. 이것을 관철시키면 이게 내 의로움이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의에 관한 한 우리 각 사람은 사실은 거기서 거긴 것이죠. 저 사람은 큰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사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너무나도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의 의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또 전해야 될 그 의가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위하는 사랑이 빠져 있다?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는데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평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우리 용서를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급히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려놓고 어서 가서 화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회개하고 급히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화해와 용서가 왜 필요합니까?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평화와 구원을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내 의견을 관철해서 내 주장을 관철해서 내가 남들을 이겨먹고 나는 마음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겼으니까. 내 의견이 관철되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샬롬,
평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희락에 대해서도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뭐 재미있는 것을 봐서 기쁘다, 신나는 놀이를 해서 기쁘다, 여러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쁨은 가장 고상하고 고결한 기쁨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하는 그러한 기쁨,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봉하는 주의 주장, 원리 원칙을 내가 관철했으니까 기쁘다, 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맨 앞에 언급이 되는 열매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것인데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통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의 정신으로 날마다 가득하여 간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날마다 가득히 맺히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자기중심성을 날마다 극복하여 간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죄된 상태에 있을 때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자기라고 하는 이 협소한 그 시야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해 나간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생애로 변모된다, 이 말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로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을 품기 위해서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기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나 또는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나 주의 주장을 신봉하는 것, 내 원리 원칙을 관철하는 것, 이것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또 한 가지가요, 우리 예수 믿으면 세상에 미움을 막 받고 막 이렇게 순교자 컴플렉스를 내가 가져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세상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뭐 이런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지금 본문 말씀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자체를 우리 목표로 놓고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은 이것은 문제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정말 잘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도 따라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화평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일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덕을 준다는 말이 이 원문으로 보면은 오이코 도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건축되어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삶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꼴을 갖춰가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죠. 그런데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사람의 꼴을 갖춰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않고요, 이게 서로가 부족한 모습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 부족한 놈. 놀리고 비웃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일 것 같지만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가 아니라 나만의 개인적인 의지요. 이것을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개똥철학이죠. 내 개똥철학으로 사람들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뭔가 유익하고 보람 있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화평을 추구하고 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보고 사람 꼴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라는 것이죠. 자, 20절, 21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이교 제의에서 이렇게 막 고기나 포도주 같은 것을 제의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용한 고기나 포도주를 그대로 걷어다가 시장에서 사고 팝니다.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제사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것을 또 사람들이 사서 먹고 이러면서 산다는 것이죠. 자, 구약의 음식 정결법에 따르면 이런 것은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음식 정결법을 예민하게 지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은 당시 이 이교 세계에서 사용된 그 이교 제의에서 사용된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음식 정결법을 스스로 초월하시는 유권 해석을 주셨죠. 음식 정결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리키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예표하는 하나의 표지판 같은 것이 음식 정결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제사 음식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고 그 자체로 막 무서워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진정 강한 자라면 내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내 주의 주장 원리 원칙을 관철해서 강한 자입니까? 20절, 21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옳은 방향을 정말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죠. 내 원리 원칙이 맞다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가 거리끼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 목적, 그것이 더 상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말싸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것이 저 연약한 형제 자매가 예수 믿는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더 상위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 자매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와, 강력한 저 사람이 내 말을 따라주네? 기분이 좋겠죠. 와, 내가 이겼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 이기고 지느냐, 여기에 지금 정신이 온통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상위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적을
홀랑 까먹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피차 넘어지지 않도록 돕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이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배려하고 자기 그 강한 확신 거기에 따라서 당장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두고 믿음이 변절되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배려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주의에 굴복해서 정말 구약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게 맞나? 헷갈리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쟁이가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그렇게 믿으나 그것이 할례 규정이 되었던 음식 규정이 되었던 상대방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다면 내가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려 깊은 배려를 위하여서 노력하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보자. 여기까지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그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판단하는 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잘 배려하는 성도, 사려 깊게 포용할 수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판과 배려의 문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려 깊게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 내 진리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다인 것인 것처럼 믿음 생활의 방법에 대하여서 다 정죄하는 그러한 좁은 태도를 갖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려 깊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지평이 날마다 넓어지고 그리고 확장되어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